하나, 둘, 셋. 자,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서 옆에 살아도 어떻게 아니 어디 시엠 갔다 오셨나?
지금부터 20대 배제학당 조보현 이사장님의 취임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배제학당 최선희 이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배제학당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제학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귀한 복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조보현 이사장님 취임 예배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배제학당의 경영이 각 기관장을 통해 세상의 빛과 나눔을 이루는 기관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배제학당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이사로 임원들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20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조보현 이사장님, 명예를 높여 주셨으니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배제학당을 치리해 나가매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이사장님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배제학당에 속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도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 배제 가족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취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우며 예배 순서를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 기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버섯을 팔아 살지어다. 배제고등학교 86회이시고 조보현 이사장님과 동기이시며 주님교회를 담임하시는 정효남 목사님이 이제는 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오늘 조보현 학부가 우리 배제학당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함에 있어서 그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며 또 친구로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배제학교는 주인이 없어. 그래요. 우리 배제학교는 어떤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아펜셀라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어 세우게 되었습니다. 즉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배제학당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울 때 소위 건학 이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장이 되는 사람이 자연인이죠. 교육 사업에 헌신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교육 사업을 이루겠다라는 그 건약 이념이 있는데 우리는 아펜셀라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배제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도 그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교훈은 바로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길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이를 섬겨라. 이렇게 볼 때 우리 배제학당의 건학 이름은 다른 이를 섬기는, 사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또 세계를 섬기는 귀한 인재를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목적과 또 부름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130여 년 동안 이 배제학당이 발전해 왔는데 요즘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제학교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계가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력 인구의 감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배제학교는 자사고입니다. 자사고로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귀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해 왔는데 아시다시피 정책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자사고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현 정권의 교육 방침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공정은 각자의 노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그렇게 교육하고 또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이루는 것이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재단과 동창회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입니다. 또 우리 배제대학 역시 위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이미 정원보다 많은 수의 입학 인원이 부족합니다. 1년에 약 10,000명 정도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금년에 약 4만 명이 정원에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4만 명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학년에 1,000명씩 뽑는다면 평균적으로 40개교가 신청을 하나도 못 뽑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부 발표에 하면 2024년도에는 정원의 25%가 미달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약 8만 명이에요.
4,000명 대학 20개가 한 해에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매년. 정말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내려면 위기를 돌파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힘을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방법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얼마 전에 타계한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지성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27살 이건희처럼이라는 책을 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나이가 드니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당구를 굉장히 즐겨 하더라고요. 네. 누구죠? 당구 여자 챔피언 차유람의 남편입니다. 그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그가 이건희 회장의 어록과 병영망침을 다 수합해서 나름대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랬답니다. 성공하려면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워라. 성공한 사람의 말이 나와 다르다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 뭐 상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덮지 말아라. 그걸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에게서 예수를 벤치마킹하라. 그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지혜를 얻고 예수를 벤치마킹함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계기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냐? 여기 기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목숨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남은 기업은 다 위기를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긴 기업들이에요. 그렇지만 다 도태되고 말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이건 재벌이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모두 다 소멸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그 위기를 이겨낸 위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예수를 벤치마킹하라. 그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계, 또 우리 배작당, 좁혀서 배작당,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덮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벤치마킹하십시오.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로 용기와 위안을 주는 말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계 또 우리 배지학당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주실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말씀을 여기 우리 뭐 다 교회 다니시니까 무슨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빈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돈주머니를, 이제는 빈손으로 나가는데 돈주머니를 준비하고, 이제는 배낭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다니고, 특별히 칼을 준비하라. 칼을 준비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전과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라 유언의 말씀이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제자들이 소위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여행했어요. 아주 좁은 나라, 땅이 좁습니다. 고개 넘으면 마을이 있고 개울을 걷는 마을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꼭 나그네를 영접해야 됩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나그네 길을 갔을 때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서 자리를 잡으면 나그네를 꼭 대접하라. 광야는 사막과 똑같습니다. 나그네가 도움을 받지 못하면 기근으로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환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팔레스틴 땅, 자기네 조국, 자기네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다닐 때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시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당시의 땅끝은 로마 제국 전역입니다. 이전에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면 이제는 도시에서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방 땅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 그 먼 길 가운데 강도도 만날 수 있고 사나운 짐승도 만날 수 있고 산도 넘어야 되고 험한 강도 건너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어떠한 고생을 했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자신의 신변은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변을 책임져야 됩니다. 또 이전에는 마을로 가서 나그네로 대접받았지만 이방 땅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땅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신변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칼을 가져라. 그리고 이웃방 사람들과 여행할 때 누가 하나 너희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스스로 그 자금을 준비하고 가라. 지금은 외국 가서 돈을 다 쓰리받고 돈마저도 대사관 가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디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개고생이 아니라 돈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보호받는 아래서 선교 사업을 했다면 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자신의 신변의 안전은 물론이고 복음 사역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칼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돈주머니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서 소위 캐리어, 배낭을 준비하여라. 지금 우리 한국 교육계 또는 우리 한국 교육 현장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말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언행을 배움으로 위기를 타개해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배제학당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상황에 알맞는 새로운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그러면 한 가지 쭉 나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고집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이 교육 사업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야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일꾼들을 양육하고 배출하느냐,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운영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꺾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주머니를 관리하라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재단법인이죠. 예.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율이 거의 0%입니다. 공실률도 각 기업들이 어렵고 그래서 공실률도 막 생깁니다. 주신 이 재화 정말 우리가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돈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재단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잘 불려서 우리 배제대학,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이 교육사업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보연 학우가 이번에 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함께 협력하는 이사님들 또 마찬가지로 합니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이사님들 그리고 우리 배제 모든 기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임 이사장님의 양력을 윤태훈 이사님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대) 조보연 이사장님의 양력을 소개합니다. 조보연 이사님께서는 1971년 2월 배제고등학교를, 78년 12월 고려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후에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셨고 1978년 1월부터 1988년 1월까지 11년간 LG 상사 과장으로 재직하셨으며 1988년
6월부터 현재까지 통무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맡고 계십니다. 2011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재학 중에 럭비도 하지 않았던 이사님께서는 배제 학당의 럭비 후원회 회장으로 봉사해 주셨으며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배제학당 이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2일 학교법인 배제학당의 이사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족으로는 사모님과 두 따님 그리고 3명의 손자녀를 두신 다복한 가정이십니다. 이상으로 20대 조보현 이사장님의 양력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보현 이사장님이 배제학당의 교훈인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으로 취임에 따른 선서를 하시고 취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취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배대학당 교훈이 담긴 합당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배제 가족 여러분. 학교법인 배제학당 20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보현입니다. 먼저 아펜셀라 목사님의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설립정신을 더욱 실천하여 배제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립자이신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1885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은 그 어느든 정돈되지 않은 세계 열방에 휘둘리는 혼란만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아펜셀라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를 다지고 배대학당을 세워 근대식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셨습니다. 이 땅에 뿌리신 하늘의 씨앗이 136년이 지난 지금 크게 자라 숲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청천 장군, 김서울 시인,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독립운동가시며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선각자와 인재들이 배제학당을 거쳐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배제라는 말에는 배제만이 갖고 있는 우리들을 가슴 설레게 하는 위대한 정신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136년간 기독교 정신의 바탕 아래 교육을 통해 국가와 인재를 키워온 배대학당의 전통을 계승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배대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 정책의 변화, 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문사회의 갈등과 분열로 인한 혼란이 그것입니다. 저는 배제학당 이사장으로 법인과 산학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해 서두르지 않고 상식과 성실의 바탕 아래 뚜벅뚜벅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우선 3가지 사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대에 맞는 배제 정신을 다시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제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고자 하던 남을 섬기라는 위대한 교훈과 한국 근대 체육의 발상지 배제에 스며 있는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배제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각 기관의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교육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현실 안주식 교육으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습자 스스로 끊임없는 연구와 전달 능력을 키워나가고 학교 당국은 이에 걸맞게 교육과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우리 배제 구성원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가슴을 열고 우리의 앞날을 같이 헤쳐나가기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는 법인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정된 법인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책정과 함께 특히 대학은 입학률과 재학률 제고로 학교의 이상을 높이고 여타 수입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찾아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직무를 시작하면서 136년 전 우리 아펜셀라 선교사님께서 학무지와 같았던 정동에 배제학당을 설립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한 채 온갖 난간을 극복하면서 최고의 또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자 신문화의 발요람으로 키워내셨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신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기도 우리는 헤쳐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배제 도약의 행렬에 어깨 걸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길 마음속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배제 가족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무사히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21일 학교법인 배제학당 20대 이사장 조보현.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제 우리 좀 불편하시겠지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배제학당의 교가를 부르시고 정윤환 목사님께서 축도로 이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마 배제학당 시스마 랄랄랄라 시스마 배제학당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러한 은혜 깨달아 어떠한 도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배제학당 제20대 이사장 취임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우리 배제학당 위에 그리고 이 배제학당을 돕게 하여 애쓰는 모든 기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것으로 조보현 이사장님의 취임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광고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념품을 마련했습니다.